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제3기 9번째 시간. 제목이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냥 한번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대의 여리고 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성 주변으로 이렇게 해자가 있어요. 또랑이 있어가지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옹벽, 그 다음에 하층 성벽, 또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층 성벽이 있어서 상층 성벽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이렇게 함락했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몇 장 몇 절이요? 네,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4번 정도 얘기하면 이해 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마음에 안 드시는 단어? 없어요? 저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안 그래요? 맞죠? 기쁠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희로애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화날 때가 있고, 그죠? 괴로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막 그런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옛날부터 턱하니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면 말씀하고 지금 다르게 제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람은 믿음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사람은요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최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 자기 마음에 뭐가 최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실제로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네. 네. 어떤 분은 짬뽕이 최고 좋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짜장면이 최고 좋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네. 그랬더니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어느 간판을 보더니 나는 이 가게 너무 싫대요. 왜 싫은가 봤더니 가게 이름이 또또 짬뽕이에요. 네. 짬뽕만 자꾸 먹으라고 하는 그런 가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동물인데 왜 믿음의 동물이라고 하느냐면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 믿음에 의거하여 행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충돌할 때 하나님이 자주 이기시는 편입니까? 여러분이 이기시는 편이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죠. 그죠? 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재에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네? 뭔가 내 믿음에 의하면 이것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오는 것입니까? 이 어떤 상황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나 두려움도 사실은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를 때 다르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꼭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맞다고 믿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두 명의 남자가 이렇게 판자를 이렇게 맞들고 있어요. 맞들고 있고 거기에 아가씨 하나를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뒤에서 잡아주는 척을 하고 눈을 가려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부터 판자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을 얼마나 잘 잡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리는 척을 하면서 막 판자를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사실은 올라가질 않아요. 땅에서 기껏 5c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에서 계속 흔들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뒤에 있던 남자가 머리에다가 판자를 탁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믿게 됐어요? 자기의 발이 들어 올려져서 천장에 머리가 닿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확 밀었더니 5cm를 떨어지는데 2m 떨어지듯이 고함을 확 지르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5cm에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1m 50cm 높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죄라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생각이 돼요. 죄인들이 걱정하는 걸 보면서 그 걱정이 그대로 누구 걱정이 됩니까? 내 걱정이 됩니다.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죄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나의 두려움이 되고 나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같을 때가 그렇습니다. 같을 때.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것과 우리는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는 찬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단 하루라도?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새끼 밥 먹고 잠자기 전까지
계속 기뻐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적 상황에서 세상에 다른 사람이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 또 절망 중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생 내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배우게 되면 그 인생이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렵고 떨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찬양은 두 가지 근거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슬퍼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남을 미워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남을 미워하고요. 남을 비난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남을 비난합니다. 이게 사람이고요. 이러한 이 근거 때문에 사람의 삶이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지금? 슬프고 애통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애통해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일리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요. 우리의 찬양은 그래서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 우리 찬양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신앙해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이럽니다.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좋은 데 합격하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학에 떨어지거나 집이 폭삭 망하거나 침수되거나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하나님을 찬양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희로애락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다가. 내 주변에 나의 옆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대로 쫓아서 내 감정을 이렇게 몰아가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 위에 나의 찬양의 근거를 두는 분들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배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찬양한,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찬양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던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찬양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당연히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마귀를 쫓는 사람들도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확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찬양을 해요? 인생의 최고 나락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막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나집사님
코로나로 이제 걸리셔 고생을 좀 하셨는데 근데 몸이 좀 괜찮으십니까? 네. 저도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피곤해요. 이 후유증인 것 같은데 하루에 2시간은 졸리고 2시간은 말짱하고 또 2시간은 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일하려고 책상에 앉기만 하면 꾸벅꾸벅 졸고 막 이럽니다.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네. 근데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나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목소리도 안 나고 막 죽겠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는데 아이고 나 죽네 하다가 하나님 찬양 이렇게 우리가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에 탁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세상 사람의 믿음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 찬양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림에서 봤던 여리고의 찬양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이 와야 되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안 그래도 안악자손이 막 이따만큼 크고 그래서 겁을 많이 먹었던 역사가 있는데 괜신이 믿음을 회복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첫 번째 성읍이 어디예요? 그 땅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여리고 성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찬양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여길 건너게 하셨다고 기쁘고 행복하게 건넜을 거예요. 그죠?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이제 누구랑 싸우라고 그래요? 네. 갑자기 미국하고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여러분 미국하고 전쟁할 거냐고 설문조사하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Yes or no.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기쁨의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또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돌면서 앞만 보고 돌았을까요? 계속 오른쪽을 쳐다봤을까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저는 이제 왼쪽이 더 좋으니까 왼쪽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성벽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성벽 위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성벽을 한 바퀴 쫙 도는데 말도 못하고 저쪽에서 막 욕을 해도 대꾸도 못하고 쫙 침묵하면서 걸으니까 니네 다 벙어리냐 그러면서 또 놀렸겠죠. 그렇게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돌면 보면 볼수록 용기가 꺾였을까요?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예, 보면 볼수록 어제 봐도 높더니 오늘 봐도 또 높네. 그죠? 어제 봐도 튼튼하더니 오늘 봐도 또 튼튼하네. 이걸 일주일 내내 반복하면서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저 성을 넘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많이 보면서 또 그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빨리 그 상황을 이렇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도저히 오늘 돌고 내일 또 돌고 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침묵 가운데 돌면서 뭘 자꾸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안 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 침묵과 그들의 그 두려움과 이런 것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침묵 자체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순간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이쪽부터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쪽부터 공략을 해야 될까요? 천병을 먼저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예? 돌을 먼저 쏴야 될까요? 활을 먼저 쏴야 될까요? 창을 먼저 던져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일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체. 그저 조용히 침묵하면서 성벽을 보고 하나님 보고, 성벽을 보고 하나님 보고,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 보고, 내 슬픔을 보고 하나님 보고, 내 아픔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 때 모두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 함성은 이제부터 공격하자 이게 아닙니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애타게?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겠죠? 여러분, 찬양은 두 가지 찬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찬양이 있고 기쁨의 찬양이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는 이 찬양, 이 찬양을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또 찬양,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찬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흐뭇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는 자가. 그러면 보통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하지? 참모들 다 모여. 긴급 회의. 1군은 이쪽에 배치, 2군은 이쪽에 배치. 그래가지고 어느 한산이나 명량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막 계략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소용돌이를 보면서 이쪽으로 몰아서 처음엔 이렇게 하고 다 계획을 세울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 보고하는 병사가 덜덜덜 떨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임금이, 우리 나라가 2개, 3개가 있어도 저 나라들과 싸워서는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거를 너무나 금방 파악을 했습니다. 금방. 여러분, 금방이 중요해요. 무슨 상황이 딱 닥쳐오면 금방 아셔야 돼요. 나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대신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아까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침묵한 가운데 성벽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성벽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벽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성벽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내가 보다가 내가 너무 연약하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벽 한 번 보고 하나님 한 번 보고, 성벽 한 번 보고 하나님 한 번 보고. 자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알았어요. 아람과 모압의 연합군을 한 번 보고 내 군대를 보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예? 암몬과 모압의 군대를 한 번 보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여호와를 보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저는 오늘 요 성경줄만 하나 외우고 가도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죠? 이 큰 무리를 봤을 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제 당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또 하나 의지할 만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절히 느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대적할 능력, 또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 여기에 염려와 근심을 다 쏟아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들이 오다가 말 다리가 다 부러져서 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우리 병사들이 갑자기 등치가 막 2배로 커지게 해주고 이웃 나라에서 도와주러 오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몰라.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뭐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 주실 줄을 나는 믿고 바라봅니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통해 그들의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셨습니까? 20장 15절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 또 맡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련을 저는 또 다른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련 앞에서 능력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따지면서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 삶의 문제는 이제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압과 암몬 군대가 20명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덜덜덜덜 그냥 온몸 힘이 빠질 정도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 가지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다 문제가 보입니다. 아, 이 집엔 이런 문제가 있지. 이 집엔 이런 문제가 있지. 아, 이 집엔 이런 문제가 있어. 이 집엔 이런 문제가 있어. 다 알아요.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염려와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그걸 그만 보라는 거예요. 그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을 때 또 찬양하는 두 번의 찬양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들은 여리고 앞에서도 모압과 아람의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예수님의 승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처한 절망적 상황에 압도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자,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벽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군대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시련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